저와 함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은 그를 데려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 밤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말입니다. 이새는 아버지는 7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왕제가 될 만한, 하나님이 들어쓰실 만한 인물은 이런 인물일 것이다 해서 그 사람 아들 7을 줄줄이 놓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들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차기에 제2대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 7을 깔아놓았습니다. 8명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부터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데 이게 네 자식들 전부냐? 하나님은 이새 너에게 와서 네 집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전부냐? 아버지 생각에 7 아들 중에 왕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말제가 있는데, 이 앞에 성경은 말제가 있는데, 짜자는 것 하나 있는데 그놈은 가서 저쪽에 가서 일을 하고 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기,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는 식사 자리에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그를 만나야만 하겠다. 나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항존직들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미안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주간이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 말 맞죠? 아버지하고 35년 전에 어머니랑 같이 갔던 그 어떤 섬에 가서 그 60이 넘은 할머니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자리에서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바쁜 국정에 머리를 식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오늘 또 최금식 장로님이 가족적으로 전부 들어가려고 하는 피서 자리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장성 골짜기에 다 찼다고. 허다못해 오늘 했더라도 어떤 어머니하고 딸이든지 아니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든지 와가지고 와서 밑에 있는 원두막 둘러보고 가는 것 같아요. 피서하기는 참 좋은 데가 했더라긴. 그 카메라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하필이면 목사님이 이때 5일간 특별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가족적으로나 뭔가 시간을 잡았는데 딱 그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끼리 친하신 분들을 계시면 구원해서 참석하게 하고, 같은 구역이면 구역원들끼리 함께 참석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왜 말을 못하는지. 그전에는 입안에 있는 것 다 같이 나누어 먹을 정도로 가까우면서 영적인 식탁 앞에서는 왜 이렇게 냉담한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의 넷째 날이고 내일 저녁이 마지막 날입니다. 왜 이성수 목사는, 장성제일교회 목사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이상한 초하루 날 이렇게
늘 새날 응답 기도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을 넓혀가고 지으면서 건물에다가 무슨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의 중심에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바쁘고 더운 때 여러분들을 이 밤에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로 불러 모았던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을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일날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전에 되기 전에 성막을 언제 하라고 했느냐? 첫째 날 세우라.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들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9절 다 같이 시작.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첫날. 그달, 첫째 날, 첫날. 왜 처음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지. 그래서 모세는 17절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시작. 나는 오늘 이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매월 이 첫날, 새날 응답 기도회를 갖는 영적인 배경들을 찾아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혹은 월삭이라고도 합니다. 월삭. 모세가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서 드리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새날 응답 기도회 때 갖다가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속에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심령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새날에 이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그냥 헐북하게 그냥 그럭저럭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초를 놓고 정말 증거궤 앞에 휘장을 긋고 할렐루야 이런 모든 역사들이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오라 했냐면 다윗을 데려오라 했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이 밤에 이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자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17절. 18절.
분명히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 밑으로 주의 백성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장막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 예배가 마쳐진 뒤에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오늘 저녁에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일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렵니까? 오늘 오후 3시까지 머무릅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주시기까지 머무림을 그르쳤다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오늘 저녁에 설교하는 목사나 설교 앞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이나 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5가지 마음 중에서 한 마음이라도 제대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데려오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마음의 소유. 다윗이 가지고 있던 5개의 마음을 이 밤에 우리 한번 펼쳐 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 나는 이곳에서 그를 기다린다 하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분 같아서는 좀 목사가 좀 싸나운 목사 같으면 나는 본질적으로 싸납지를 못하기 때문에 딱 이런 특별 집회 한다면 출석 다 불러야 돼. 장로님들 직장 휴가 내갖고라도 해야 합니다. 안수 집사들 전부야. 권사들 다 불러야 합니다. 닷새 동안 하는데 하루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교회 내 중직자들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그래서 이 마음이 사무엘이 그랬구나. 누군가가 있는데 그를 데려오라고 기다리는 사무엘이 마음이 그랬구나. 자, 어쩔 것입니까? 어제 말씀한 것처럼 이사에게 말씀해서 이사의 사역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우치지 못하는 그 나의 사역지가 그런다면 이 몸부림치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셔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이러지 아니할 것이다 한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두 다 축복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어도 장성제일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이라도 버리움되지 않고 정말 귀히 하나님이 쓰시는 그를 데려오라 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5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첫째 마음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레위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가 첫 성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것이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시고 그 처음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가져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여러분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하십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데 자기 목구멍만 생각돼서 막 목구멍으로 찔뚝찔뚝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가 있든지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든지 누가 했든지 정말 달보들하고 먹은 것 하면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아름다운 곳에 가면 정말 사랑하는 분과 같이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함께 하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은 무슨 종교적인 의식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이 사랑이 신앙입니다.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배반할 수 없어서 자기 모가지를 내놓고 이 육신이 개밥이 되고 호랑이 밥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의 제단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 따라서 물 먹고 싶은데 사랑하면 물 또 옵니다.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네 수명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사랑하면 그곳에 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최초의 예배가 나오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4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미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나 양떼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할 정도로 소중히 여겼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은 그 아까운 것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첫 새끼, 첫 열매, 첫 수입 하나님 것으로 알고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사랑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윗이 가졌던 처음 것을 드렸던 그 마음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그를 데려오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것입니다. 처음 것.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 다윗은 이 8형제 중에서 7형제, 다윗이 위로 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새는 늙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군대를 보냅니다. 세 아들들이 갑니다.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거기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둥이니까 아버지가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배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친구가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덤불테면 덤벼라. 자, 1대1로 붙어갖고 나를 이기면 우리가 물러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너희들 대표로 나온 놈 내가 이겨버리면 너희는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40일 동안 외치고 있는데 아무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저 개 같은 놈이 졌다고 소리를 하네? 저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서 저거 바사버려야겠다. 아니 지금 전쟁터에 첫째 형부터 셋째 형까지만 지금 모집이 되고 이건 제일 막둥이라 이것은 들어갈 군번도 아닌 놈이 그렇게 나섰다.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에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데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며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의 이름은 다음은 셋째는 그 다음에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거기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가서 위문단으로 갔다가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버려야 쓰겠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큰형이 듣고 이놈 새끼가 찌까는 것이까지 와서 어른들 일에 따서 잭! 하고 화를 냅니다. 형, 그러지 않아요? 형이 말하는데 또 사람들이 이따위 새끼를 그냥 놔두고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 듣다가 네 말이 맞다 해가지고 자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32절로 35절 다윗이 이제 왕 앞에 갔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게 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그래 참아라. 네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쬐간 애기고 저 사람은 아주 낳을 때부터 덩치가 컸다. 그래서 용사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말이죠.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가서 아주 조사버렸습니다. 얘기를 하면 35절 시작. 사자 수염을 잡고 쳐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그러니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그 처리를 못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는데 앞장서서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데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새날 응답 기도에 여러분이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창검수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돌멩이, 물맷돌 가지고 자기 일터에서 손에 익숙었던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해석자의 눈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봤냐?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을 볼 때 개같이 보였던 거예요. 곰새끼, 늑대새끼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 하나로 저까지 것은 바사버릴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양떼로 하나님의 양떼로 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안목이 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학자의 눈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밝혀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나가게 됩니다. 나의 손에 들어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초원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맴생이를 키우는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것을 밝히 보게 해주신 저것이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쳐 죽일 사자와 곰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괴롭히는 자를 내가 능히 처단하겠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를 데려오라 보내셔서 나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년의 도시락에서 나왔다면 이 소년이 오병이어 이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올려놓게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면 자 우리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라 나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를 주께서 부르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인을 욕하고 무시하고 하는 일에 우리는 그저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원하는 마음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오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뭐냐? 주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꼴통 목사가 있는데 복잡한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의 문제를 내가 처리하겠다. 용감한 교인들이 드러났습니다. 주의 검이 되어 이것을 교회를 청하게 내가 횃불이 되어 이렇게 기드온의 심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무엘상 24장 10절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칼로 죽여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유남숙 집사를 죽이는 방법 해볼까요? 내가 여기 연습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보내지 말아야겠는데 이것은 교훈으로 하는 것이니까. 유남숙 집사,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한다면 다음에 보면 얼마나 큰 상처가 돼요. 옆 사람 쳐다보고 내가 혹시 그랬더라면 용서하시오. 시작. 마음이 좋은 게 서로 마음이 통한 게 나란히 앉았겠지. 집에서 싸움하고 와갖고 속상하다고 사람 쳐다보면 인사도 안 받고 나는 너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다. 이래 말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나는 그를 아프게 천만의 말씀. 무언으로 행동으로 혹은 말로 뒤에서 뒷담화 해가지고 오죽자 이 알고 보면 오죽자야 오죽자 죽자 살자 하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은 다윗은 정말 감당할 수만큼 사울에게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연약한 여자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라고 하던가요? 성경 여자들은 다 그런가요? 뭐 여자들만 그러는데 남자들은 더 돼요. 여러분 사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계속해서 비참한 삶을 살았고 다윗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에게서 떠나서 그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다윗이 가서 찬송하면 악신이 도망가는 것을 다윗이 직접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작품이기 때문에 선하게 쓰시는데 악하게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실 것이니 내가 이 일은 개입할 바가 아니라 일평생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해야지 않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은 데려오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혹시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밤에 그것이 정결케 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조용히 여러분은 묵상하시고 내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6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무엇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내 밭이로구나. 하나님의 밭이로구나. 여기다가 내가 무엇을 심든지 나에게 그것이 거둬지는 것이구나. 무엇을 심든지 육체적인 것으로 심으면 육체적인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으로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되는 여러분의 밭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더욱이 나가서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심어라.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이 어렵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세요. 믿음의 가정들에게까지라도 해라.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얻어진 것이 있다.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 가서 사람의 마음밭처럼 조변 섞게 하는 거 정말 폭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헤헤헤 아침에는 그런데 저녁에는 이런 내가 저기다 지금 저렇게 쏟아놓은 거 제대로 될까? 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무엇이 밭이냐? 심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유흥철 집사의 마음에, 정진복 집사의 마음에, 최금식 장모님의 마음에, 이성수 목사 마음에 여러분이 심어야 할 여러분의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평생에 절대 그가 악역을 하든지 선역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결코 내가 해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왜?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세 번째 마음이고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사무엘하 7장 2절로 3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 시작. 네 번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천을 정말 자기의 포부대로 나는 어떤 분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남자가 이 세상 태어나서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건축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 집을 짓고 싶은데 알았습니다. 설계를 내가지고 착 짓는데 그 사람이 돈은 내지만 지어서 자기가 꿈꾸는 대로 한번 자기 또 이쪽에다 보일러 넣고 여기다 뭐 넣고 착 해서 하나 완성되었을 때 갖는 쾌감이 돈 벌어서 오는 쾌감이 아니라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쾌감이 있대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천막에 모여서 하고 가는데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다가 죄송스러워 와서 거기서 몸에서 이 나무에서 나는 향 냄새가 펄펄 나는데 계단의 장막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거기 가서 그 물개 깝다로 돼 있는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갔다가 화장실도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잘 만들고 얼마나 좋을까.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한번 지어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더욱이 다윗에게는요. 어느 순간에나 곁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아니면 갓 어떤 선지자든지 선지자를 가까이 했다. 이것은 하여튼 그건 지금 마음 얘기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할 때 됐다. 나단 선지를 통해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하고 같이 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아멘 하지만은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하고 같이 한다. 두 번째, 너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는 존귀의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는 어디 가서 누구하고 전쟁을 하든지 너는 언제든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나다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하면 더욱이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을 충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처럼 내가 교만해졌어. 지금 교만해. 이스라엘 대적하고 충동하니 이스라엘 숫자가 우리 병사가 몇 명이나 이 병사로 갖고 한번 싸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1절로 12절 갓 선지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갓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네 마음대로 한번 택해봐라. 무엇을 택하냐? 혹 3년 기근 혹 네가 석 달 적군에게 혹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내리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무슨 일이든지 네가 이번에 병사를 사람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인본주의적으로 갔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십니다. 14절로 17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내가 사흘간 전염병입니다 하니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죽어서 나자빠집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고 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차례다 하고 천사를 멸할 때 여호와께서 자 이제는 됐다. 이 재앙을 이제 멈춰라. 멸하는 천사에게 말씀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 곁에 딱 거기 선 거예요. 그때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고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딱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멈춰라니까 천사가 멈추고 있는데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을 명령해서 계속해 한 것이 납니다. 악을 행한 자가 난데 어째서 이 양떼가 보세요. 백성을 볼 때 양으로 본다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우리 집을 치소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나다. 18절로 19절을 갑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 절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음을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절대 직통하시지 않습니다. 갓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말해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한 대로 다윗에게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오르난 그 아들들 데리고 타작마당에서 이러다가 막 천사가 나타나고 난리가 나니까 벌벌을 떨고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뒤에 숨어 있었어. 다윗이 그들에게 갑니다. 26절로 27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자, 이 밭을 나한테 팔아라. 아니 그냥 하십시오. 아니다. 다 돈을 지고 충분히 돈을 주고 그것을 삽니다. 그 번제단을 잡고 화목제와 거기를 드려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로써 응답한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힌 것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용서의 불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그 칼을 칼집에 꽂았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다윗이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다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돌쟁이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과 이랬을 것 같이 하여튼 무게를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쇠들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운하여 수로로 몰고 와서 막 갖다 줘.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기 때문에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라. 다윗이 죽기 전에 이미 지을 만큼 다 준비하고.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다윗이 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해놓고 그거 가지고 똑딱똑딱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다윗의 성전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받던 자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요. 모리아 산에서 정말 그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다 하고 성전 지을 장소를 정해버렸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역대상 17장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에 너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이것이 다윗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기다 은혜 받을 자리. 야곱도 이 자리가 돌베개 베고도 이곳이다 결정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제 살아서 역사하지만 정말 이 재단에서 지금도 오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와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38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고 와서 지금 울먹이다가 지금 가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어느 땐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같이 식사하면서 뭐 우리 윤 장로님 얘기하면서 문경희 권사님이 닭고기를 그때 먹을 때 이렇게 했다는데 그 잡수면서 화냈었던 권사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이곳에 안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것인데 할렐루야. 이 제단은 여러분의 마지막 영적인 정류장이 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은혜 받은 자리를 야곱은 그곳에 기름 붓고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야곱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오늘 다윗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결정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산실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가 이 정말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윗의 네 번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어주시는 집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지는 마음은 기도할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 받으셨습니까? 최금식 장로님, 그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 장로님, 우리 최금식 장로님이 받은 약속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우리 최금식 장로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내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내일이 지금 100일 기도회 하는데 제일 처음 우리 최금식 장로님 구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금식 장로님은 내일 운전을 해야 먹고 삽니다. 식구들 전부. 그래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호익 장로님이 아까 그러다 중계를 해버려야지. 내가 혼자 아이고 뭐 저 당번님께 그냥 교회에서 안 오고 그냥 직장에 있으면서 기도 온다 마음만 먹고 그냥 운전대 잡고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아니된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앉아서 바톤 터치를 해야 됩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멋쓰게 해버렸어. 이제 이 장로님이 조금 용기를 부려. 왜냐하면 최 장로님밖에 없어. 그것은 이렇게 와서 딱 할 사람이. 그죠? 참 안 되었어. 근데 장로님이 첫날인데 어쩔까? 첫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날 월차를 내든지 연차를 내든지 그날 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예배당을 비우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내일 최 장로님 구역원들 한번 이름 불러봐세요. 자, 누굽니까? 구역. 김창수? 피택 집사 말이죠. 아이, 거기는 나와서 할 거예요. 어째 그렇게 안 올 것으로 미리서 예단하십니까? 장로님 너무. 김창수 집사가, 나는 김창수 집사가 장로님 오지 마셔. 내가 이번에 은혜 내가 혼자 뭐라고 그래? 뭐 해볼래요? 그리고 또 김창수 또 다. 아이고, 김영숙 집사. 김영숙 권사. 온단께요, 이 양반이. 사람들 꼭 자기 혼자만 잘 믿는 것 같이 그러면 쓰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이제 긁어버려. 이름이라도 한번 드러나보시죠. 내일 기도를 당번들. 황철수, 변동강 집사를 그 다음에? 황의강. 이야, 이거 뭐 장성 고등학교 교장이 그 박혜성 군은 틀림없지? 안 나올까? 아까 황철수, 아이고, 황씨들, 그냥 누루황,
그 다음에 변동가, 아이고, 변집사가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L에서부터 했다니까. 틀림없어. 이정남 고사 글대. 내일 틀림없을 것이야. 월차 낸다니까, 변집사.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주세요, 장모님이. 그래서 아침부터 9시까지는 누구, 9시부터 12시까지는 누구, 오후 3시까지는 누구, 딱딱 정해가지고, 그리고 저녁 보면, 저녁에 깜깜하면 어실막해지면 저녁 집회하지. 집회 맡은 시간에 와갖고 집회 참석하고 나면 한두 시간 지나면 9시 되고, 그러고 나서 바톤 넘기고, 이렇게 해서 딱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장모님 염려 마시고, 안 되면 장모님이 내일 하루 118일은 쉬어. 완전히. 1182 최금식 근데 윤태진 집사 안 왔어? 윤태진 집사 안 왔어 오늘? 네. 왜냐하면 차 번호를 불러줘야 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부를 때 118이만 부르면 이제 윤태진 집사 간다고 삐지도 안 해. 하여튼 장모님들 애쓰시겠습니다. 첫날인데 참 하여튼 김지영 전사 몇 시부터 시작하지? 오늘 자정부터? 왜 일어났다가 앉아버려요? 뭔 얘기를 말하면. 왜 장모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내일 하루 온막 금식검사도 해버릴 수 있죠. 최금식장. 온막 금식하고. 내일 어디, 가족적으로 어디 가기로 했죠. 어쩌고, 왜 나를 그렇게 잡어? 나 참말로 팍팍해. 그럼 산속에서라도 들어가서 물속에서라도 하시려고. 모레입니까? 내일은 그러시면.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잘 모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네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다윗이 이 얘기 들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 다윗은 이것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될 거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집 지어준다는데 여러분의 집이 준비되면 젊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준비됐다 가자.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 100일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행렬이 이제는 시작될 거예요. 이 기도의 행렬이 되는데 빵꾸 내지 말고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내가 아무 우리 구역원들이라면 내가 혼자 담당하겠다. 김진영 전사님 만약에 어느 구역이 빵꾸 날 때는 전도사님이 목양실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3씩이나 있으니까 빠질라 마저 작정하고 빠지세요. 전도사님들이 빵꾸 났을 때는 윤석일 전사 어떻게 누가 해야 돼? 빨리 말해봐. 전도사 사모들이 해야 한다. 이런.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기적을 동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종이 울릴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의 줄을 당겨서 천국의 종이 댕그랑 울릴 때까지. 너와 나를 위해 영숙집사 김창수 집사 내리 황금종 울린 김창수 집사가 안 오면 염려할 것 없다. 김영숙 집사가 이렇게 손을 들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손을 들잖아. 이것은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된 틀이니까 이것은 절대 양보하지 말고 내 남편이 아니면 애기들까지 다 서울에 있는 아야 너 저 공무원 그만 때려치고라도 내려와서 국가 중앙 고급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와서 이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꼭 내일 잘 때가. 다음 날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최금식 장로님 다음 토요일 날. 이육 장로님 그래 놓으니까 집에서 하자고 그만했구나.
이 장로님 안타깝지만 종일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날 누굽니까? 주일날. 주일날은 아주 쉬워. 주일날은. 모르겠습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건 너무 일이야. 이러든지 저러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난 5가지 마음. 첫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처음 것. 둘째 마음은 자원. 셋째 마음은 기름 부은 자. 넷째 마음은 성전. 5째 마음은 기도.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큰 만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